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8절과 19절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감사와 믿음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은 한 번 사는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처음부터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는 그 말씀을 잘 새겨서 준비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인생의 승리는 마지막까지고 믿음은 시작하였으면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푯대를 향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원하지만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된 믿음과 또 갈망 속에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에요. 운 좋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힘들어도 이겨내는 사람,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승리는 결국 주님이 마지막에 공의로운 심판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맺어지는 열매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결과예요. 그리고 감사는 믿음의 결과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인 것이죠. 우리의 감사 얼마나 되는지 오늘 또 누가복음 17장을 통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생에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 없는 것, 좋은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보다 가난한 자가 주님을 더 찾는 것처럼 인생에 행복할 때보다 어려울 때 주님을 더 찾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어려울 때 더 잘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이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여정을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예루살렘 길에서라고 자꾸 말씀하고 계세요. 어디를 가든지 그분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는 곳으로 여정을, 코스를 다 잡고 계시는데, 여전히 오늘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그래서 예루살렘 여정에서 만나는 사람들, 일어나는 사건들, 그리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인종적으로 여러 갈등의 요소가 있는 지역입니다. 가시는데 그곳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나병 환자, 문둥병이라고도 이야기됐었고 또 한센병이라고도 이야기되는, 이것은 가장 저주받은, 구약에서 저주받은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몸의 기능들이 떨어져 나가고 또 썩어져 가고 냄새가 나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질병에 걸려도 그것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이 있고, 다른 사람과 떨어져야만, 격리돼야만 되는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공동체에서, 심지어 가족에서부터도 떨어져 나가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도 금하여서 길을 가다가도 다른 사람이 앞에 있으면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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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3번씩 이야기함으로써 부지중에 상대방이 자기 옆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만 되는, 스스로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정말 지치고 힘들고 피폐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불치의 병이었어요. 그들이 10명이 공동체로 자기들끼리 또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부르짖을 수 있는 그들의 마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그 소식, 예수님이 눈을 소경의 눈을 뜨게 만들고 안진뱅이를 걷게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던 기적의 소리들은 들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았지만 어떤 방법도 되지 않았고, 이제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예수님께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 목소리는 그들의 간절한 기도요, 또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들의 외침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 소리 높여 구하야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었고, 오늘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이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시면 말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절실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긴장감이 없고 그럽니다. 주님 없이도 이 세상 지금 얼마나 잘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살아도 인생의 주요, 또 떠나서도 예수님 우리에게 존귀케 되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외침의 소리, 예수님께 어떻게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도움의 요청에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가서 예수님이 와서 안수를 해주시든지 내 병이 나았다라고 하시든지 뭔가 해줬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말씀은 바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 이상한 말씀하셨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조금만 알게 되면 이 제사장에 가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기쁨의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고 나병에 걸리게 되면 그것의 진단도 제사장이 하는 것이고, 치료되었다라고 확인도 제사장이 하는 것이에요. 이미 문둥병이 들어있고 그렇게 판결을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소리 질렀더니 도와주세요 했더니 예수님 말씀이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하는 것은 가서 다시 재점검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고, 더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확인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장 그들의 몸에는 여전히 몸의 형태가 온전하지 못하고 여러 상황의 문둥병에 지난 그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이 들려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보이라 라고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했습니다. 기적은 순종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졌고, 그들은 이것을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 자다가 봉창 뚫는 그런 말씀으로 듣지 않고 주의 말씀을 그대로 들어서 갔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그들이 보이려고 가다가 기적이 일어났어요. 정말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고 노임을 받았고 격리에서 풀려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한 명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어요.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큰 소리로. 병이 나았으면 그것이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니까 그 상황에서 한번 깨끗하게 되었을 때 제사장이 얼른 빨리 가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먹고 싶은 것도 좀 먹고 보고 싶은 사람도 좀 보고, 그렇게 바쁜데
그런 것보다 이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치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치료고 그 적용하는 것은 바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주의 기적은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그래서 베드로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고 지치고 또 그물도 찢어지고 모든 것이 힘들었지만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에 많은 고기들이 잡힌 것처럼 우리에게 순종은 주의 말씀에 그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됩니다. 그러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백부장도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심으로써 주님이 말씀의 그 권세로 창조하신 그 말씀의 권세로 치료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그는 믿었으므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는 분명하게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전히 듣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복된 인생인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주의 말씀이 잘 들려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어서,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으면 그렇게 되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가지고 믿는 것이 중요한 거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들의 준비요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모든 환경에서 교회는 말씀이 법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모든 인생에게 떡으로만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다. 우리는 이 9명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주님은 아셨어요. 17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은 지금 보내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묻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마치 직접 보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지금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는 그런 길이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이 믿음에는 사마리아 사람이든지 로마 사람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이 믿음에는 민족도 또 인종도 어떤 것들도 상관이 없이 믿음은 바로 그들의 마음에서 주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이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메시지에서 우리 모두에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아담 내가 말씀 안에 있느냐 그 말이었어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은 네가 지금 말씀 안에 살고 있느냐, 더 정확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느냐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표에서 떠나간 것도 그렇지만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그래서 유다서에서도 지위를 그 자리에 처소를 잃어버린 것, 처소를 떠난 것이 바로 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자리를 떠난 것, 우리에게 각각 성도의 위치가 있어요. 영적인 성도의 위치가 있고, 그런데 그 성도의 자리에서 떠나버린 것, 그것이 죄가 되는 것처럼, 아담아 내가 어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그 아홉도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자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고, 주의 말씀에 감사하는 자리고, 기도하는 자리고, 또 찬송하는 자리고, 섬기는 자리인 것이죠. 그 자리에 내가 있는지, 아니면 불평의 자리, 원망의 자리, 하나님의 선한 것과는 관계없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행하는 자리.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곁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처럼 감사와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의 구원은 그 9명이 받은 구원과는 좀 더 다른 완전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질병이 다시 재발할지 어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일어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신 것은 이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온전한 구원, 또 영혼의 구원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그런 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감사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은 감사할 때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에는 순종과 또 감사가 함께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적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주인이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과 감사로 믿음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성도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나는 잘하겠지가 아니고 오늘 나머지는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형편 곳곳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너는 어디 있느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주님 안에서 오늘 주어진 삶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이요 감사로 온전케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감사할 수 있는 기회, 또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충만하게 얻고 또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너는 어디에 있느냐 물어볼 때 내 인생에서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 감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